오늘은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음 학자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타협; 네 번째, 우울; 다섯 번째, 수용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 시기를 담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면 수용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혈기라는 죄성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 혹은 지시 혹은 지적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너가 뭔데? 나보다 더 잘 아나? 라는 오히려 반박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수용이라는 단어 참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세바가 낳는 아이에 대해서 중한 병에 걸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지금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밤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래 만에 이 아들이 죽자 다윗은 즉시 금식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기에 담담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수용하는 다윗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들이 자신의 죄로 인함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벌, 이 무시무시한 이 벌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담담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처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은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자 다윗은 금방 다시 왕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태도는 자신의 죄로 인함인 것을 그 결과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때로는 엎드려 기도하여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이 주님의 뜻임을 우린 때론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 겸손히 수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가 분명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음식을 먹으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때 다윗의 대답은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23절의 다윗의 대답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금식하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인 그 다윗은 죽은 아들이 죽은 것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는 왕이었지만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섭섭하다거나 우울하거나 지금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기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는 형벌을 다윗에게 내리셨지만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해 주시고 이름도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또 암몬 자손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까지도 주님의 뜻에 모두 맞추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욥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주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의 모습,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삶,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삶,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긍휼과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아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